예. 오늘은 참된 예배자 6번째 시간입니다.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다음 그림 예. 4개 그림을 보셨는데 혹시 그림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예? 다시 한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뭘까요? 역시. 그럼 제일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하면서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2차 대전 때 미국은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펄하버를 폭격을 하게 됩니다. 그 하와이에 실은 태평양 함대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거기에 있었는데 일본이 200대의 전투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2척의 미군의 해군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군인들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2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그 폭격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실은 펄하버를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완전히 허를 찌르서 일본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게 된 거죠. 결국은 미국이 이것으로 인해서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원자폭탄을 맞고 결국에 일본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항복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여러분 항복합니다 했을 때 백기를 들고 항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뜻으로 백기를 흔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은 혹시 어떤 수건일까요? 라팔나나? 라팔나나 타니스? 그런가요? 이 수건은 권투할 때 권투를 하다가 더 이상 더 안 될 때 선수를 보호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항복하는 수건을 던지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항복이라는 것은 군대나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이제 항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요, 상대편 승리자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항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항복이라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좋잖아요. 또 역사는 그 승리자의 편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덕인 사회에서 이 항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실은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실은 항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는 이 항복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도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마땅히 받을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복하는 사람일까요? 아까 송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뒤 뭔가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저의 설교의 내용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일까요? 항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아까 송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했죠.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죠. 완전히 항복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사랑하는 독자의, 사랑하는 가문의 영광을 이어줄 그러한 자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꿈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깊은 곳은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우리나라도 보면 대륙궁이라는 그 200m 이하로 있는 데만 물고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죠. 그러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항복하는 사람일까요? 예,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요셉도 어떨까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잡혀서 들어가게 되죠. 어쩌면 요셉은 그 상황,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사람을 통제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게 되죠.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 어떤 그러한 불안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의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인격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너무 불안하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완전히 항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런 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기 쉽지 않은 것은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우리는 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아마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될 것만큼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주관대로 하고 싶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때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신경전이 있었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김치 국물을 넣자. 김치 국물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김치 국물을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김치 국물을 넣었습니다. 근데 김치 국물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요.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러한 마음, 자존심,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은 것, 우리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열받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복이라는 것은요 나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꺾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항복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주님 뜻 안에서 꺾이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꺾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이거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들이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존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요, 실은 자존심을 꺾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뜻을 꺾는 것,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뜻을 꺾으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실은 이 짧은 한 말씀 구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살이 찢어지고 못이 박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이거는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렸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당장 제거해 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고통과 질병이 그렇고요.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그렇고요. 때로는 미래의 문제가 불투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고통,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질병,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왕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이왕이면 빨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요. 우리의 자존심을 끊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일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은 외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제로 누구이신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사항전.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정말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죽여야,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베드로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보통 헌신이 아니죠. 베드로가 보통 헌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베드로의 뜻과 베드로 자기 자신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이 타이틀에 너무 자존심이 센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 자신을 요즘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혹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의 타이틀, 어쩌면 오래된 경력,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 아니면 우리의 학력,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은 필요하지만요, 자존심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과감히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평소 같으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라져야 하는데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이건 뭘까? 너무나도 신기해서 모세가 그 불로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을 주님 앞에서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즘에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난아, 교회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나야. 네가 교회를 운전하려고 하지 마. 내게 맡겨. 내가 운전할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오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주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해.